넘어야 할 인생의 고갯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외종 말기에 이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하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녹그릇과 노숟가를 모조리 다 빼앗아다가 대포화를 만들었고, 교회의 종들을 전부 다 철수해 그걸 다 부셔서 대포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리가 없습니다. 휘발유가 모자라서 학생들에게 산에 가서 솔과인을 따라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서 휘발유를 대신하려고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풀을 비우다가 말려서 마초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산에 가서 마초를 비워가지고 그걸 걸머지고 오다가 낫을 그 가운데 이렇게 박아 놓은 것을 모르고 너무 피곤해서 언덕에 쓰러져서 누울 때에 그 낫이 그 학생의 허리를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고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쌀밥을 먹지 못해서 쌀을 시골에 가서 친척집에서 얻어다 먹습니다. 들켜나면 안 되니까 밤 2시, 3시에 일어나서 쌀을 2말, 3말 져가지고 집으로 30리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오다 보면은 언덕길이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헐떡거리면서 그 쌀을 짊어지고 오다가 혹 경찰에 붙잡을까 싶어서 외경에 붙잡을까 눈을 피해서 솔나무밭에 가서 숨었다가 다시 밤중에 30리길을 그 쌀자를 메고 걸어오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언덕에 쌀자를 쥐고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숨이 차고. 오늘날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언덕 고갯길을 오르는 인생의 어려운 숨가쁜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게 될 때에 험한 고갯길을 언덕을 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나이다. 인생은 즐거운 시간보다도 한숨과 슬픔과 재난과 고난의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즐거움으로 바꾸고 평안으로 바꾸어 가느냐 하는 지혜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야 할 인생의 고갯길을 어떻게 넘어야 할 것입니까? 첫째로는 여러분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인생의 길은 평탄한 길, 순풍의 돛단과 같이 그렇게 쉽게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노라면은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슬픔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험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대원이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풍년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형들이 애굽 땅에 오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야곱을 모시고 형제들이 와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버지 요셉이 축복을 빌고 그랬을 때에 바로왕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당신 나이 몇 살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인생 음침한 골짜기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 중동의 어느 나라의 왕이 역사학자들에게 이 세계 역사를 좀 기록해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책을 이렇게 두텁게 세계 역사를 가져다가 써가지고 와서 왕에게 주었습니다. 보더니 이게 부피가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느냐? 좀 더 줄여가지고 오너라. 그 다음에 또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또 보더니 이것도 너무 읽기가 부피가 많다. 좀 줄여가지고 오너라. 3번, 4번 줄인 다음에 이 역사학자가 세계 역사를 써오는데 아주 다 줄이고 난 다음에 그저 한마디로 이 역사책을 뒤집어 1000페이지에 뭐라고 썼는 거니? 괴로울 고짠날 썼습니다.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다. 그 한마디면은 인간 역사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다윗 임금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자라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치시는데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은 금식하면서 7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동에 자복합니다. 7일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신하들이 뭐 오수송 왔다 갔다 하면서 수손난 소리가 나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은 이 임금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아들 죽은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 마침내 이 임금이 물으니까 알튼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의 임금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깊이 회개하고 그 후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이 다윗 임금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깊이 통해 자복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련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음침한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지낸다고 할지라도 이 슬픔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새로운 체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독실한 신자가 능숙한 비행기 파이로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만든 비행기를 타고서 뉴기니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아내 25살 아내에게 처음 만든 비행기를 타고 가니 혹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소식이 들리지 않은 그들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와이 근처에 가서 엔진에 고장이 나서 이 비행기가 추락이 됐습니다. 무전이 끝쳤습니다. 나중에 이 죽은 추락이 된 장소에 와서 잘 믿는 조종사의 시체를 찾아내서 그를 운반해 가지고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25살의 젊은 아내는 이 죽은 아내의 시체를 놓고 깊이 슬퍼하면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젊은 아내는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울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남편처럼 조종 기술을 배워서 남편이 타지 못했던 비행기를 내가 이제 타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슬픔을 다 제쳐놓고 조종 기술을 배워서 훌륭한 여루 비행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슬픔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속을 헤치고 나가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신앙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들은 어제
대학생들이 연좌되모를 막으려고 했던 경찰 순경을 때려서 죽인 사세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백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과거의 세계 뉴스를 보면은 화염병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거나 그런 뉴스를 데모라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데모가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진 것을 보고 순식간에 세계에 번져서 세계 나라 대만을 했다면은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지난 월요일 날 1300명이 여기 의견과 순경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강의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텔레비전과 자전거와 갖가지 도자기와 경품을 넣고 그를 받아가지고 좋아서 뛰면서 여러분이 마련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철창으로 채워 있는 버스를 타고 기뻐서 돌아갔던 그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새로운 정부를 맞았다고 하면서도 데모가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험악한 골짜기를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슬픔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됩니까? 예비군들이 포사격 연습하다가 쏘지도 않은 포탄에 터져서 근 20명이 죽음을 보는 이런 비극의 슬픔의 골짜기를 우리는 지금 가로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이 젊은이들의 죽음이 하나의 밀과 같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생명의 교훈을 주어서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온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가지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민족이 될 때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위험한 언덕길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는 위험한 언덕길이 있습니다. 실패의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있지 이리까지는 이 갖가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선을 내려가던 이 상인이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 반쯤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위험한 언덕길이 있고 실패의 함정이 놓여 있는데, 신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던 모든 위인들은 이 험한 골짜기와 이 언덕을 이겨내면서 시련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싸워서 이겨내서 신앙의 승리를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난관과 위험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데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삶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이 험한 언덕의 위험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목적지에 달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시합에서 홈런 왕이 된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홈런을 714개를 쳐서 홈런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홈런 왕이 되기까지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해야 됩니다.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함과 동시에 714개의 홈런을 날려서 홈런 왕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언덕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고속도로를 평안하게 달리다가 깜빡 조는 동안에 이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자동차를 여러 대를 밀고 나가서 동시에 몇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은 평탄한 거리에 가다가 졸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언덕길에 조심하고 더 조심하는 가운데는 그렇게 사고가 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험한 언덕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카포치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한 번은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 채석장에 갔습니다. 그래 대리석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지휘해가지고 대리석을 운반하러 가는 가운데 그만이야 큰 대리석이 떨어져서 유명한 조각가 카포치아의 오른손을 이 어깨를 쳐서 이 손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이 유명한 조각가 카포치아는 그의 생명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 동안 실망 중에 두 번 불출하고 누워있다가 이 오른손이 쓸 수 없게 되면은 왼손을 가지고 조각을 해야 될 것이다. 왼손을 가지고 조각 연습을 해가지고 더 좋은 조각품을 만들어서 그 공원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 조각품의 이름이 무슨 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오늘 우리에게 갖가지 시련과 언덕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로 일어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종종 우리에게서 위로와 특권을 빼앗아 가신다. 하나님은 마치 군사훈련과 같이 안일한 안방에서가 아니라 땀과 눈물의 야외 훈련장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그는 병사들에게 강을 건너며 헤엄치게 하시며 산을 오르고 슬픔의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등에 지고 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다. 주 안에 있는 자여, 왜 당신이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알 것이다. 주는 당신이 승리의 새 생명을 찾아내고 은혜를 찾아내어 그것을 성장케 하시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이야말로 주가 당신을 변화시키시는 이유가 아닐까? 환난은 약속을 아름답게 하고, 환난은 기도의 새 생명을 주고, 환난은 나를 주의 발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 부복하게 하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험한 언덕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상에서 새로운 기쁨과 환희의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서 이 험한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싸움터를 지나가야 합니다. 인생은 싸움터입니다. 인생은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말렉 군사가 지키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는데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군사들이 싸우려고 할 때에 여수아는 야전군 사령관이 돼서 최전방에 싸웠지만 모세는 높은 산 언덕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노인 모세의 손이 피곤해 내려올 때는 아말렉 군사가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합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울은 모세를 안뜨게 하고는 양 옆에서 손을 들고 하루 종일 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300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금년 10월에 기도원 300명과 마찬가지로 300명의 세계 영적 거장들이 우리 광림수도원에 와서 한 주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악령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기 위한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저 남아메리카에서 옵니다. 저 남아프리카에서 옵니다. 북구라파에서 옵니다. 저 캐나다에서 옵니다. 더 동남아시아에서 옵니다. 300명을 추리고 뽑아가지고 다른 데가 아니라 광림교회에, 이 영적 수도원인 광림수도원에 모여서 300명이 일주일 동안을 꽃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개회 설교를 제가 맡았습니다. 미드원 군사를 싸워 더불어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보다 300명의 영적 무장을 한 기드온 300명으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와 싸우려고 할 때에 민병대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 너무 많다, 그 중에서 좀 추려야 될 텐데 두려워 떠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지 못할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마가 갖는 거니? 10,000명만 남겨놓고 22,000명은 두려워서 돌아갔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으니 그 중에서 추려야 되겠다. 그 사람 추리는 방법은 물가에 모든 사람을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랄 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개와 같이 엎드려서 물을 핥아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또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300명은 적진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물을 핥아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물을 마시는 거 보고 이 사람들만으로 족하다, 다른 사람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 300명이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나팔 불면서 얼마를 묻히려는 거니 300명이 무려 120,000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싸움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6.25 동날 통해서 무서운 싸움터에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총탄이 비어도 쏟아지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적의 적의 포위망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밤새도록 싸우면서 좀 죽게 되었을 때에 전우리의 시체가 앞에 쓰러져 있고 밤에 같이 자던 전우들이 쓰러져서 총탄에 맞아 피 흘리는 그 옆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 생명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야말로 죽음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어깨를 주면서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죽음의 골장을 위해서 내 생명이 전 부활의 생명인 줄로 알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새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시련 속에서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을 배워왔습니다. 오늘 전쟁터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터에서 인간 승리의 놀라운 신앙의 위력과 기도의 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기독교 잡지사에서 기자회견을 하자고 하면서 특집을 낸다고 그 잡지에 300호 특집을 내는데 목사님과 광림교회에 대한 기사를 실으자고 한 3시간 동안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기자가 묻기를, 목사님, 이 큰 교회를 목표하는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목사가 된 일에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로 결코 없습니다. 왜?
이미 6.25 동란동에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하루를 살아도 고마운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생명인데 후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싸움터에서 우리는 이기습니다. 권고한 날 수대로, 화를 당한 날 수대로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싸움터에서 이겨내는 승여호와 느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중국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 목당강을 갔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한국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목당강에 가서 가정예배처소를, 가정예배당, 가정에서 은밀히 드리는 예배처소를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저 골짜기에 가니까 우리 조선족들이, 한국인들이 그 속에 모여서 조그만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길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엎드리니까 눈물밖에 나질 않아요. 여기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세요. 여자 집사가 매주일마다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예배 설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가져갔던 성경과 제 설교집을 다 나눠주고, 이제 조금 더 이 집을 좀 넓혀가지고 예배를 보고 싶은데 그 예배를 좀, 예배 처소를 좀 넓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직업에 있는 여비를 다 털어가지고 주니까 5,000불인가 됐습니다. 그때 5,000불이면 큰 돈입니다.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집을 넓고 가지고 예배 처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그 홍위병의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잊어보지 아니하고 그 목당강 구석에까지 찾아가서 우리 광림교회가 선교비 예배당 질 수 있는 도움을, 그 예배 처소를 도움을 주고 그러고 돌아서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데 캄캄한 구름이 덮이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비 가운데로 달려가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그 캄캄한 구름 사이에 그 비바람이 주던 폭풍우가 가시고 그 구름 사이에 햇빛이 내리쬐니 무지개, 쌍무지개가 앞에 드리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검은 구름이 덮이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태양은 그 뒤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느 때간에 구름은 가시게 될 것입니다. 태양빛이 그 속에서 비추길 때에 약속의 무지개, 희망의 무지개, 쌍무지개가 우리 앞에 드리워질 때에 그 속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고 인생의 험한 언덕길을, 슬픔의 골짜기를 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소망의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인생의 위험한 고갯길을 넘으면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의 무지개, 소망의 무지개가 비치어짐을 믿고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시련과 고통을 이기면서 수금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꿰뚫고 나아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호렙산에 올라와서 간구합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무지개가 보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당신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